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사회는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신조어들이 보여주듯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이 백그라운드라든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이런 용어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상징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의 출신 배경이 우리의 가치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까? 태어나면서부터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 자기가 태어난 지역 중심으로 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해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라틴어 포르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포르투나, 이 말은 이제 운명, 행운, 재산, 이런 의미가 있는 라틴어 명사인데, 고대 로마에서는 이 운명의 여신을 지칭하는 말로 포르투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포르투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환경이라든가 우연한 기회들을 모두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기독교 신학에서 이 포르투나는 단순히 맹목적인 운명이나 우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출생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포르투나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연이나 운명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태어날 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금수저냐 흙수저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왜 나는, 우리 아버지는 왜 대재벌의 왜 CEO 회장님이 아니신가? 그러면 내가 이제 재벌 2세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촌부시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가? 이런 분들은 오늘 집중해가지고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혹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은 이런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자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와서 이제 놀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원래 고향이 섬마을 출신이에요. 저기 남해 어디 그런 섬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하다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러저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니로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원래 출신은 흑수저인데, 흑수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출신 배경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인만이 알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미국에 입성을 해서 미국 사람이 돼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할 히브리어 원어가 하나 있는데 고아흐라는 말입니다. 고아흐라는 게 이제 힘, 능력, 권세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명사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된 이 능력, 힘, 이게 바로 이제 코아흐인데 이 코아흐라는 단어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코아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이 코아흐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능력과 힘이라는 말이 이제 코아흐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코아흐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힘이라는 말도 이제 코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는 말이 코아흐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성 노트 쓰시는 분들은 아주 쉬운 단어인데 헬라어로 힘을 뜻하는 말이 뭡니까? 듀나미스죠. 두나미스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듀나미스. 이 헬라어로는 이제 듀나미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든가 내적인 잠재력을 이제 의미하는 말이고 라틴어로는 이제 포텐티아라는 말이 이제 능력,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파워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이제 이 단어들이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라틴어, 영어 이 모든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과 그리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이 금수저이든 흑수저이든 여러분들 출신 배경이 금수저인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흑수저인 분도 손들어 보세요. 출신 배경이 뭐냐? 금수저냐? 흑수저냐? 우리가 가진 모든 코아흐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사회에서 금수저와 흑수저는 개인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불평등한 시작점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그렇죠. 이게 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나 잘난 사람이다. 뻐기면서 친구들 데려다가 아주 이렇게 의시되고 자랑하고 나 봐라. 내 사는 걸 봐라. 흑수저는 친구들이 찾아오면 왠지 창피한 것 같고 내 부모가 부끄러운 것 같고 뭔가 불평등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내 친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왜 흑수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의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라든가 능력 그리고 재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이라든가 부와 기회가 자신의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해라.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능력이라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능력과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라.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출신 배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환경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네 친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너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주 생고생을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만약에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게 이게 자랑하고 뻐기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게 뭐냐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걸로 심판받는 거죠. 나중에 가서. 오히려 심판받을 그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사실은.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가 가진 재물이라든가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돈도 많고 우리 아버지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야. 정부의 장관도 지내시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뭐 아주 그냥 고위직에 올랐던 분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더 높으신 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대통령, 부통령, 대법원장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고위직에 있었고, 또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고,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아주 그냥 명문가의 귀족으로 태어났다 나는, 명문가의 귀족의 금수저다 나는. 이런 분들은 참 큰일 날 일이야. 성경을 아직 안 봐서 그런 거야, 성경을.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보면은. 서울에 무슨 교회라고 그래서 아주 큰 대교회 이렇게 가보면 그런 분들 수두룩한데, 그런 분들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는 건지,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로 다니는지도 모르겠죠. 내가 가진 재물과 능력은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금수저는 나눔과 베품으로, 흙수저는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과 소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려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여기 아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이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 성경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구절, 야고보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안 하고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는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부와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실천 원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네.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만날 때 자기가 이제 금수저를 가져가서 하나님 저 이거 금수저 보이시죠?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 가져가서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배경, 우리의 배경, 나의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내 부모가 어떤 부모냐, 나의 그 조부가 어떤 사람이냐, 내 증조부가 어떤 사람이냐, 그 집안이 명문가에 태어난 귀족이냐,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삶의 원칙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능력에 비례해서 더 큰 책임이 따를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금수저는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데 더 큰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것이 큰 사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자손 대대로 뭐 3대가 먹을 걸 뭐 준비해 놓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자식 다 먹을 거 다 있고 땅 그냥 뭐 어마어마하고 고급차 벤틀리 같은 거 고급차 타고 다니고 이런 재물과 또 내 능력 어마무시하잖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이제 그런 금수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재물과 능력에 비례한 책임을 보신다는 거예요. 책임. 네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네가 도대체 한 일이 뭐냐? 네가 한 일이 뭐냐? 네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혹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기도와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그 사람 자신도 힘들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면. 자기 자신도 그냥 빠듯하게 살아갈 일이 한 달 살 그 돈이라든가 뭐 여건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듯한 사람인데 오히려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현대적인 화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출생 환경은 결코 우리의 가치, 밸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프로비덴티아, 섭리 안에 있습니다. 프로비덴티아는 미리 보다, 앞서서 준비하다 이런 뜻의 라틴어 동사 프로비데오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섭리란 뜻이에요. 선견지명, 섭리 이제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냐? 흙수저로 태어났냐? 그 칼라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프로비덴티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스페셜 인바이러먼트라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학적 내용,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관심도 없죠. 성경에 관심도 없고 바이블 메시지 듣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철학도 모르는 거죠. 철학. 신학을 모르면은 철학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깡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이그노런트, 깡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돈만 알고 돈만 갖고 돈과 권세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옥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출신 배경이 금수저든 흙수저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 바닥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시골 바닥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게 너무 많어. 그 얘기만 해도 뭐 밤을 새고 뭐 책으로 써도 뭐 수십 권을 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도 보면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과 도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미국 사람이면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미국도 보면은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도 이제 시골이 있어요. 미국도 도시가 있고 시골이 있어. 그런 이제 미국의 시골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서 어디 뉴욕이나 LA라든가 이런데 평생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런 활락의 도시 거기를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라. 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고 섬겨라.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